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는 또 스승에게, 또 친구는 친구에게 반드시 이래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변화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은 동양권의 유교 문화는 꽤 오래 갔습니다. 한 2000년 가까이 동양권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한 택이죠. 그거는 이제 공자님이 우리보다는 훌륭한 분이다, 우리보다는 고등동물이다, 우리보다는 머리가 좋다, 우리보다는 아는 게 많다, 갖가지 뭔가를 더 씌워서 공자에 대한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이런 또 도를 안 사람, 살아가는 방법을 안 사람,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어떤 기준이 된 택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공자의 제자인 자사라든지 또 그 뒤에 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공자의 생각은 조금씩 교정이 되죠. 실제로 살았던 공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원형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가 하는데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 그럼 실제로 그 아버지가 그런 말 했는지 엄마가 보탰는지 알 수가 없죠. 또 너가 엄마가 그러던데 이게 아버지 말인지 엄마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또 우리 딸이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한 사람을 거쳐버리면 그 사람 생각으로 바뀌게 되니까 과연 어떤 게 그 사람 생각일까?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 말 해놓고 엄마 하는 이야기를 낮에 둘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아들 놔놓고 너가 아버지 그러는데 하고 엄마가 둘이 나오는 이야기를 저녁에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럴싸하게 정리를 하면 꼭 그게 자기 말 같죠? 그럴싸하게 정리해서 쫙 설명하면은 내 이야기를 저리 정리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낮에 자기 말을, 자기 마음을 100% 말을 잘 못한 거죠. 근데 엄마가, 부인이 그걸 잘 정리해가 애들한테 전하면은 아버지는 꼭 그 말이 자기 말 같아요. 그러면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 말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사람 말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해요.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도 뒤에 수없이 많은 문화를 거치고 또 제자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왜 원형지를 따져가지고 공자 말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자 말도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하고 물질이 변하는 것처럼 지구가 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인 선생은 진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지구상에 이 석가모니를 제외하고 나는 제일 정확한 말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인이 아닐까 그래요. 진화라고 하는 말. 그 조건 속에서 사람은 존재는 변화합니다. 조건 속에서 변화하는 그거를 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게 조금 들어가요. 의지. 어느 쪽으로 변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80년대에 그 스스를 풀었던 그 군사정부 독재 시절에 아이들 공부 잘 시켜 서울대학 보내놓으면 대무를 합니다.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공부 세포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을 대무를 해요. 걔들 어떤 변화를 요구한 걸까요? 들어가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했고, 그래야 좋은 대학,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됐고, 어떤 아이들은 밖에 뛰쳐나가 대무를 했어요. 거기 자기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둘 다 그러다가도 둘 다 맞다고 말하긴 참 어려운 거죠. 그때 회사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켰고, 그때 길거리 나와가지고 외쳤던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민주화를 만들어서 남녀 차별도 많이 사라졌고,
장애인에 대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또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오늘날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비정규직 한번 없애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법무사유 뒤로 송전탑이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밀양의 송전탑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할매들이 가서 대모를 하고 난리죠. 법무사유 뒤로, 법무사는 200m 뒤로 송전탑이 지나가도록 돼 있었다고요. 큰 송전, 거기에 지금 저 뒤에 고랑분 뒤쪽으로 옮겨졌죠. 그 전두환이가 법무사에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부탁받고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때 만약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법무사 안 왔다면은 그건 그 자리에 지나간 거지. 그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뭐 송전탑 보내는데 누가 거부했다고는 바로 그거는 뭐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너 간첩이냐 안 간첩이냐 그런 파인데, 안 그렇게 끌려가면 바로 병신돼서 나오고 칠성판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또 칠성판에 올렸던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칠성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광위에 덮는 걸 칠성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올라가면 죽는다고 칠성파이라고 그 판을 사람 올려놓고 고문하는 그 판을 칠성파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부르는 이름이. 그거 올라가면 그냥 병신돼 버립니다. 전기로 바로 해가지고 온몸이 다 찢어버리고. 올라가면 없었던 걸 풀어요. 술술술술. 그런데 그 전기 고문 기술자 이건아라는 사람이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 올라간 그 사람이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거기서 그래야 국가에 헌신하는 걸 생각했다고. 우리가 누구 탓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리어 최고 책임들 자꾸 찾는 거예요. 최고 두드머리 어떤 놈이 있었나 그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툭 던져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오로지 다른 점 한 가지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는 거리에 나가서 민주화를 외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민주화시켰고, 하나이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지금 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냐고. 그러나 그때는 한 사람은 시급한 아이처럼 보였고, 한 사람은 무모한 아이처럼 보였고, 밖에 나가 심지어는 걔들도 끌려가지고 바보 병신 돼가지고 서울대학 최고 좋은 학부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또 아주 기발한 아이들은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그때 데모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3분의 1 정도가 그때 데모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민주화로 진행되어 온 거죠. 그거 현실을 한 목도에 없어요.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똑같은 시기 북한은 1969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1969년까지 우리 남한보다 GNP가 높았어요. 70년 넘었으면서 비자사다가 75년, 6년 올라가면서 우리가 갑자기 성장한 77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가파르게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1위, 10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넉넉하고 마음으로는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기 걸리면 3,000원 마시면 병원 가면 주사 놔주고 약까지 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뻐 보이려고 1년에 몇백만 원을 화장품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북한의 실정을 한번 보시죠. 핵무기 저거 하나 개발하야만 우리를 먹고 산다. 저거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때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살려봐 달라고 때를
이제 니도 하고 내도 하는 사실이야. 말하자면 폐가 다 노출됐다 이 말이에요. 전력이 다 노출되고 저 사람은 무슨 폐를 쥐고 있는데 상대가 노름을 하는데 상대가 폐를 다 알고 있어요. 지겠어요? 어떤 짓을 해도 한국의 대통령이 그래요. 떼쓴다고 받아주면 큰일 난다 북한. 미국도 그럽니다. 한국 절대 떼쓴다고 받아주지 말아라. 중국서도 이제 떼자 고만 소리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는 폐쇄된 가운데 잘못 변화한 거죠. 폐쇄된 가운데 잘못 변화했고 저기는 문제가 한 사람의 의지가 끌고 간 거예요. 한 사람의 의지가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과거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정치 제도는 왕정이다. 임금이 이 정치하는 세상이 제일 좋대요. 그런 하는 말이 단서가 붙어요. 단지 그 임금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임금이 세상에 제일 현명할 때는 그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이 판단해가지고 법도 필요 없어. 임금이 판단해가 야 밀양에 그 송진탑을 옆으로 옮겨라. 말 한마디면 끝이 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은 옮기려 하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전부 맞물려가지고 한 사람의 명예가 되는 일이 아니죠. 이 우리나라 사회에 무슨 문제 한 가지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전부 얽혀 있어가지고 그걸 중단했더니 너무 이제 부도난 회사가 너무 많고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일 힘 있는 건 왕정이라면 전체에 꽉 가지고 있는 전제 군주국가의 왕이 이렇게 해. 그럴 때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왕정이 제일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거꾸로 된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왕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자의 의지를 끌고 가다 보니까 북한을 국제의 미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들도 부자들은 세계를 돌아가면서 여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좋은 거는 따오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 살아가면서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권은 뭔지 자유가 뭔지 인간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나이 7, 80된 사람은 남한을 미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단지 다른 점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그 사람의 나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의지.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 의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결과적으로는 조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의지만 갖고 어떻게 세상이 변합니까? 절대로 내 의지 갖고 이 세상은 안 변하는데 내 의지 갖고 나만 변하는 거죠. 내 의지 갖고 나만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 의지가 절대적이고 전체에 있어서의 내 의지는 참으로 작은 변화. 그럴 때 여러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변화시킬 때 모두가 변하면 세상은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상관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변화의 객체가 나일 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변화의 객체가 나일 때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변화의 객체가 남일 때는 죽을 때가 고생하다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저 애들이 좀 변했으면, 이 세상이 변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고생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될 텐데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지.
반드시 변할 것이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사람,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은 내가 만들 때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남이 만들어서 나한테 주기를 바라니까 그 행복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내가 행복을 만들어서 남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중에 특히 자식들, 나는 우리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스스로 행복해진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니를 지켜봐 줄게. 그리고 네가 해달라는 건 해줄게. 이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니 가만히 있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내 자신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내 자식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시행착오를 끝내고 이제는 바르게 내가 어떤 식으로 변할까 그랬을 때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능한 것 한 가지만. 오늘 전국 이 선방에는 하한거 결제를 들어갑니다. 3개월 동안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참선하는 스님들도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번 철에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지. 이번 철에 깨달아서 기어코 부처가 돼야지. 수없이 다짐을 하고 결제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부처가 안 됐다면은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부처라는 최종 목표를 버려야 되느냐? 그걸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번에도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한 가지, 내 의지로 가능한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말아야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앉아가 졸지 말아야지. 그것도 안 돼요. 앉아있을 때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잠이고 한 가지는 도구입니다. 한 가지는 잠이고 한 가지는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안 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처음 선방에 들어갔을 때 안 잡니다. 왜 안 자느냐?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는 다리가 아프거든요. 앉아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끊어질 것 같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는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아파서 잠이 안 오니까 당연히 공부도 될 리가 없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래서 처음부터 또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 결과부자 한다고 발을 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을 하는 거예요. 한철 동안. 한철 동안 고양을 하면 다리가 멍이라 시퍼렇게 들고 뼈가 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자복하고 결사한다. 죽어 살아도 자복하고 떠나지 말아야지. 방석을 자복이라잖아요. 방석하고 떠나지 말아야 자복하고 결사한다. 앉아가 있으면, 한철에 있으면 다리가 조금 나아지는데, 그 뻐덩뻐덩한 다리에 이제 근육이 풀어지고 힘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뻣뻣한 다리에 근육이 부들부들 좀 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힘줄이 늘어나야 이렇게 앉아도 그 늘어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이게 잠 며칠만 쉬어버리면 다시 근육은, 힘줄은 곡물처럼 돌아가 버린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면 또 앉아있으면 또 그 근육을 땡기는 우리한 그 기분 나쁜 그 아픔이 계속 내가 그걸 느낍니다. 계속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년을 해야 이제 그게 사라지는데, 한 3년하고 3년 정도 하면 턱 앉아도 뭐 문제가 없고 깨끗해지고 이제 앉았으면 편하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이제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 몸이 편안하게 됐잖아요. 편안하게 딱 되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제 잠자는 모든 값들이 생각을 해요. 뇌라고 하는 놈이 그 전에 3년 동안 아픈 걸 참느라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살았는데,
아픔이 딱 끝이 나버리니까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한다고 본인이 마음으로 그냥 좋아서 이 먹고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기 전에는 잠이 쏟아져 버린다. 이 먹고 하려면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이 먹고 궁금하지가 않은데 세상에 이먹고만큼 무슨 이야기 없어요. 이먹고 뭐가 이먹고란 말이야. 이먹고가 먹고 이먹고가 먹고 나중에 이제 막 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건데 그 열심히 시작이 안 되면 화두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삼매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삼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남편이 바람 핀다면 어느 년하고 바람 피웠고 그럴 때 굉장히 궁금한 그게 삼매예요. 전화소리도 못 듣고 누가 와서 찔러도 모르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미치고 환장하겠고 막 이 상태 이거 삼매라고 그래요. 그때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늘 하나 꽂을 마음에 구멍이 없어야 돼. 그 열심히 꽉 차야 드디어 은산철벽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산철벽 못 뚫으면 이제 정신병자 될 가능성도 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도 어려워요. 그 상태에 도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요. 피똥을 살 만큼 궁금해가지고 이 세상이 치륵치륵 어둡구나. 그 상황까지 평생 한문각에도 공부 어려워요. 그래서 앉아서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 세월 낚는 강태공처럼 일생에 한 번에 또는 두 번의 기회는 온다. 그래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보통 일생에 세 번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 번 공부가 올 때 또 마장이 있어요. 공부가 참 잘 돼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 괴롭힙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잘 살던 사람이 시비를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누가 도반에 찾아와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고 공부가 막 되려는 찰나에 그런 게 딱 걸려버리면 이 마당에 걸려버리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에 세 번 그렇게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돈 버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생에 세 번의 기회는 온다면 이런 소리 합니다. 세 번의 큰 기회 그때 잡으면은 이게 큰 부자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말하는 공부도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걸 기연이라고 그래요. 기연 기할 기자 인연인자 기한 인연이 온다. 그 기연이 오면은 이제 이 세상에 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고 딱 그거 하나만 딱 사무쳐가지고 고수에 사무쳐서 이것이 먹고 도대체 먹고 말도 안 들려요. 나무 말도 안 들고 이 세상에 모든 데 관심도 없고 그거 하나만 사무치도록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야 하면은 은산 철벽을 뚫는 것이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칠흑 같은 밤에 이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기연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한 방 쳐주는 것도 기연이라고. 그 상태로 통배 하나 때려주고 그 상황에서 한마디 일러주는 거. 그 한마디 그 소리에 번쩍하고 야 그거구나. 이제 그래 되는 것도 기연이라.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내 공부가 수성한 거, 내 공부 이건 안 익었나 이제 그것도 점검하러 다녀요. 또 내 마음 상태가 또 내 마음에 이 감정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뭐 온갖 것 다 점검을 또 한다고 가면 또 가다 또 깨진다고. 이런 반딧불만한 뭐 입구에서 이놈은 뭐 태양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또 기통부에 또 맞으면은 또 돌아서야 돼요. 또 돌아서가 이 공부 이러고 앉아있으면 또 어떤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아 일생을 살면서 너는 복을 하나씩 있는 지역이 없단 말이야.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중생을 법문하면 해주는 게 공부지 무슨 앉아가지고 도를 깨달은 도가 어디 있어.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네가 폭포기 하나 봐라. 네 이미 부처라고 그런다. 무슨 그런 공부를 하느냐. 그 소리 들으면 또 뭐 기가 딱 막히잖아요. 그렇다. 이래 살다 죽으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내가 한 사람을 부처님 법대로 나를 구제하고
남을 깨우치고 사는 그것이 염불하는 사람 대주가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그게 더 베푸는 것이고 그게 대비지. 부처가 깨달아는 한 게 뭔가 자와 비를 베풀었는데 나는 자와 비도 못 베풀고 평생을 이거 붙들고 있다가 사람들 말에 쏘아가지고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허송소리 했구나. 그것도 또 어지러기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도 이거 보고 늘어져야지. 그런 사람은 또 자기 길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꼬? 나도 내 암만큼 법문하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길인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고? 이거 어떤 게 정답인고? 그리고 또 뭐, 대승에 와서는 상구부리 화중생, 위로는 부처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대해라. 귀똥찬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대하라. 어디 위를 말하는 이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이걸 상과 하를 동시 개념으로 생각했냐, 선후로 개념이 생각해야 되냐. 그럼 부처가 깨달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전해줬겠느냐. 부처는 성구보리고 후중생이네, 후화중생이네. 부처는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상구보리 화중생 깨달음을 구한과 동시에 또 중생을 제대하라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앞뒤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이런 게 사무쳐 정리가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 속에 사무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누가 물어봐도 툭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택이 되는 거야. 거기에 웃으면 이제 한없이 흔들리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말이 옳다고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옳다고. 분명히 출가하기 전에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대학 나오고 아는 것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리 와서 막 하다 보니 바보가 돼버려요.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의 최종 목표는 뭘까? 그거를 깨달은 것이, 그걸 깨달아 놓고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한 송이 꽃의 평분이었구나. 내가 포함되어서 이 세상 전체를 한 송이 꽃이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 내가 석가래 모습이건 내가 기둥의 모습이건 내가 기둥이라고 의시될 것도 없고 내가 석가래 모습이라고 주눅들 것도 없고 내가 기아라고 무슨 주눅들 것도 없다. 그거 다 합친 걸 이 기아집이라 그러는 건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소중한 모습이고 내 모습은 그 자리다. 내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모습이면 충분하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사실은 깨달는 것이 그런 걸 깨달는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굳이 기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굳이 석가래 되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 지금 내가 한 틀의 흙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집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거로구나.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기둥이라고도 중요하고 기아장이라고 덜 중요하다 이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부처의 눈으로서는 모두가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석가래는 석가래요 흙은 흙이로다. 그게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본래로 존재하는 나의 존재를 확인이 스스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깨는 것이 깨달음인데 뭔가 비밀스러운 암호를 풀어야만 깨달음이 있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쉬어라. 쉬어라. 뭐를 쉬란 말입니까? 방금 뭐를 쉬어란 말했는데, 그 마음도 쉬어라. 어떻게 쉬라고요? 그 마음도 쉬라니까. 그저 쉬어라. 그저 쉬어라. 그래서 말로는 놓아라 이런 말도 하죠. 놓아라. 놓아버려라. 쉬고 있으니까 힘들다. 턱 놓아버릴 때 편안해지느니라. 턱 놓아버릴 때 네 모습은 그대로 한 송이 꽃이다. 네가 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괴롭고 네하고 네 남편 사이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것 같지. 친구한테 물어봐라. 너는 별 문제가 없다. 네만 문제가 많다고 지랄하고 있을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부부간 평균으로 봐도 너는 관계가 좋은데 네가 남편하고 네 스스로만 꽉 문제 많다고 내가 억지로 살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복수하고 말리라. 네 착각이다. 평생 그러고 살아간다. 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네가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데 네만 모르구나. 그게 쉬어라. 놓아라. 쉬어라, 놓아라 하는 그게 이제 너는 찾을 필요가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북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뭐 북한에서 힘들어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북한에서 쉬어라. 놓아라. 다 힘들어 진짜 욕심 좀 놔야 되겠네요. 우리 한번 보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참 조건이 좋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헛된 욕망과 욕심만 들끓고 있을 뿐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때 조금만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만 하시면 돼요. 3일만 하시면 되고 3일 뒤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3일 하시고 3일 뒤에 바로 놓지 말고 3일 뒤에 계획을 또 세우면 되지. 3일짜리 계획만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3일짜리 계획만 끊어서 나는 3일을 하더라. 희망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밖에 안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3일만 하더라. 3일 하고 난 다음에 끝내가 3일 또 하면 되잖아요. 3일 또 하고 그러면 그 평생 하는 거와 똑같죠. 아니면 뭐 3일 하고 이틀 하루 쉬시고 그 다음 또 3일 하고 하루 쉬시고 그래도 뭐 봐요. 일주일에 뭐 딱 됐네. 월, 수 하고 목요일 쉬고 금, 토, 일 하고 뭐 이렇게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이렇게만 해도 뭐 괜찮잖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다이어트도 100일씩 하지 마세요. 3일 하시고 하루 쉬고 3일 하시고 3일은 좀 참으시고 하루는 어긋 펑먹고 3일하고 어긋 펑 이래도 살은 더 찌진 않을 거야 아마. 3일이라도 하니까 3일이라도 하니까 10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펑먹으면 그건 말짱한 일이지. 3년에 한 번씩 100일 하는 것보다 3일하고 하루 퍼먹고 3일하고 모두 견딜만한 다 퍼먹으면 되지 뭐. 못 견딜만한 다 퍼먹고 남편한테도 못 견딜만한 한 퍼먹고 잘해주십시오. 잘해주고 또 못 견딜만한 한 퍼먹고 잘해주고 아들한테 되게 욕해쁘고 또 잘해주고 욕해쁘고 잘해주고 이러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친구한테도 한번 욕해쁘고 잘해주고 욕해쁘고 잘해주고 이러면 되지 뭐. 그러고 살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어렵습니까?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것도 내 어지럽게 고갈되면은 더 변하기 힘드니까 내 어지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만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나는 이 정도로 산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봄도 이렇게 변하는데 뭐 별거 있겠어요? 봄도 뭐 지가 뭐 오고 싶어 오고 뭐 가고 싶어 가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소리가 없어요. 그냥 눈 똑바로 또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거. 부러져요. 네.
난 죽을 때까지 칠사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꼼꼼하게 살아야지. 혼자 사세요, 그런 사람. 옆 사람들 괴롭습니다. 옆 사람들, 그런 사람은 괴로워요. 이 정도면 여러분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 좀 놓아버리기도 하고 쉬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잘 선택해가지고 너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기 위안하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됐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용기 주는 그런 삶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제 석달 스님들이 사시는 것처럼 스님들, 이제 이번에 또 처음 들어간 스님들은 이제 한철은 이제 이 무릎하고 싸우다가 이제 한철 끝날 겁니다. 그것은 자주 풀면 좀 편한데 선배로 같이 앉았으니까 또 한 번 올리면 안 풀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한철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 생겨가지고. 그것처럼 너무 부처님이 가야금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기도 하지 말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지의 힘도 너무 팽팽하게 의지를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놓기도 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